말씀은 구약 성경 927페이지 잠언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진입한 대형 트럭이 제가 2차선으로 저 멀리서 주행해 오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트럭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히 달려오던 속도로 계속 주행해서 나아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대형 트럭이 다시 2차선 주행선으로 들어와서 주행하는 걸 보고는 대형 트럭 운전하는 사람도 저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좋은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난 거다. 또 우리나라 이 운전하는 이제 그 문화가 많이 향상되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전에 외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는데 제가 소방도로길을 골목길을 건너는데 저만치서 승용차가 오더니 제 가까이 와서 쓰는 게 아니고 저만치서 차량이 섭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건너고 다시 그 차를 돌아서 보니까 제가 길을 건넌 다음에 섰던 차가 제가 길 건넌 곳으로 주행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선진국 사람들의 운전하는 습관이 저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크구나. 역시 선진국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그런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이 보통 때에는 자기 하나의 몸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소형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대에 앉으면 내 몸이 소형차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중형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대에 앉았으면 내가 중형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내 몸이 중형차만큼 커졌다. 또 대형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 내 몸이 대형차만큼 커졌다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내가 지금 소형차를 운전한다, 중형차를 운전한다, 대형차를 운전한다, 트럭을 운전한다, 또 뭐 버스를 운전한다.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내 몸과 동일한 그런 내가 몸이 돼서 운전하고 가고 있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조심성 있게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내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운전 훈련과 또 운전의 기한이 짧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좁은 마음에서 좁은 생각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 다른 차를 위협을 가하면서 나하고 부딪혀봐야 당신이 죽을지 몰라도 나는 괜찮다 하는 식으로 뭐 클락션을 눌러가면서 위협을 가하면서 운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뭐 어찌 보면 자주 봅니다. 아직까지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대형 차를 운전하면서 소형차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무슨 차를 운전하고 있느냐를 인식하고 그러면서 교통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운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러야 선진국 사람들이다, 대열에 들어섰다, 그런 평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이성이 지능이 발달되어 감에 따라서 많은 이성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얻은 지식을 차츰 상실해 갑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물론 몸도 젊었을 때가 제일 강건했을 때고, 나이 들어가면서 기력이 조금씩 쇠퇴해가게 마련입니다만은, 인간의 삶을 놓고 볼 때에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람의 성숙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성숙의 4단계를 말했는데 어렸을 때에는 겸손함을 배우는 거다. 어렸을 때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나대게 되는데 겸손함을 배우는 거다. 이게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젊었을 때에는 온화함을 배우는 거다. 혈기 왕성했을 때에 자기 성질대로 성격대로 살게 되는데 그때 온화함을 어찌 보면 낮아짐을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무엇인가 가능해지고 능력을 얻었을지라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장년 때가 되면 공정함을 배운다. 뭔가 이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든가 내가 무엇인가 소유했을 때에 내 욕심만 계속 부릴 게 아니라 공정함, 남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게 되면 신중함을 배워야 된다. 젊었을 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급한 마음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 좀 더 신중해서 젊었을 때의 과오를 계속 범하지 않고 뭔가 노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인간의 성숙은 이성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다. 인격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고 나서는 그만큼 삶의 경험도 있지만 삶의 마음가짐도 더 풍성해져야 되고 더 노련해져야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신중하게 볼 줄 아는 이제 그런 인간이 돼야 인간이 성숙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들이셨을 때에 그들이 거기서 40여 년 동안을 지나게 되는데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나쁜 조건에서 사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럴 때에는 머리도 쓰게 되고 사람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머리도 쓰게 되고 방법도 쓰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요구하신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살기 힘든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훈련받게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 어려운데 사람이 그래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머리만 쓰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써서 그런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을 배려하고 돌보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한 가정의 가정을 살림을 살고 있는 가장이나 또 아니면 그 식구들 모두가 다 가져야 될 태도.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처음에는 부부가 살지만 자녀들을 낳고 세월이 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있고 교육의 문제 있고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지지만 더 마음을 넓게 쓰고 포용하고 또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그런 훈련 그게 바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신앙적 훈련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율법을 머리로 지혜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걸 써붙이고 율법주의다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법을 대처하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성적으로 지혜를 다할 때도 있고 머리를 써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마음을 쓰는데 근거해서 마음에 따라서 선한 마음에 따라서 신앙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되고 어려운 시련도 견디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지위를 얻고 내가 거기서 얻은 내 직업이나 또 그리고 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역하시고 역경을 당하시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애 중에서 가장 극한 고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당하시는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니까요. 영적으로도 당하시는 고난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신 것 같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머리로만 대처하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실로, 겸손으로, 충성으로 그 어려운 십자가를 대처하시면서 결국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영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기자가 말하는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머리 쓰는 거냐? 아니다. 마음 쓰는 거다. 마음의 경영에 있다. 많은 지식을 얻고 상대방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능가하고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바로 갖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서 16장 더 나아가서 32절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을 빼앗는 자가 낫죠. 마음을 지키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을 다 뺏겼는데.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이 변치 않는 자, 마음이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성을 다 뺏겨도 오히려 성을 뺏은 자보다 낫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가 낫죠. 실패한 자가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실패했을 망정 성을 뺏겼을지 몰라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지키는 자가 더 낫다. 성을 뺏은들 그 권세가 얼마나 갑니까? 자기 평생에 권세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에는 그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부여하시고 부활에 참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복을 빼앗기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자기 마음의 신앙을 뺏기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 늙어 노쇠할 때까지 평생의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연단입니다. 사람 속의 화라는 책을 쓴 실비아 코튼 박사가 쓴 책 중에 보게 되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2-3시간 전에 크게 화를 내서 이미 그때의 뇌가 상하게 됐기 때문에 2-3시간 후에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도 인간 삶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운전할 줄 알고 운전하는 것처럼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고 배려할 땐 배려하고 멈추어 설 때는 서고 또 때로는 속도를 낼 때는 내야죠.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인생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불길 같은 뜨거운 용기와 용맹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 그게 선한 데서 신앙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그럴 때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이다.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도 마음의 경영에 실패를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범한 실수가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모든 지면의 사람들 마음 중에 모세의 마음이 제일 온유했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한 적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불신하고 그럴 때 지도자로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다스려서 온 지면의 백성들 중에 제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모세다. 그때 자기 마음을 다스렸을 때. 그런데 무리바에 갔을 때 쓴물도 만나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이 나고 다 목말라 죽는다고 진승도 소리쳐 울 때에 그때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만 쳐서 물을 나게 해도 좋은데 학자들은 그럽니다. 그걸 두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근데 물이 터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보시고 네가 너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다. 너는 네가 이끌어내온 내 말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충성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훈련돼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건너가는 백성이 있을지라도 너는 거기 못 간다. 또 어떤 날은 얼마나 모세가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했으면 레위인을 시켜서 칼을 찬 레위인을 시켜서 하루에 800명을 도륙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물론 지도자로서 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약속의 땅에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그와 대조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의 이단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나머지 군중들을 이끌고 와서 돌로 때려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킵니다. 그리고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는 아마도 불같은 용광로 같은 그런 분노한 마음이 들끓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복음에 거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누구누구는 조심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모욕, 고난 역경을 당했어도 그는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서 신앙으로 승리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다스리며 사는지를 돌아보고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신앙인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신앙을 늘 마음 가운데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선한 신앙인이 되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신앙인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케 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용기를 낼 때는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겸손할 때에는 악인 앞에서도 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를 다스리도록 권고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품에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때따라서 은혜 베푸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그리고 가슴 속에 또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